누가복음 오늘 본문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에게 대접을 잘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주방으로 뛰어가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밥을 합니다. 근데 동생 요 여우 같은 것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경청을 해요. 수십 년 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마르다 언니가 더 교양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여성 같았고 마리아는 지금 얘기했듯이 여우 같은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보다는 언니 마르다를 책망한 건 없어요. 그러나 동생 마리아가 잘했다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아무쪼록 마음이 분주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있으니까 지금 잡채도 빨리빨리 볶아야지 이거 탄다고, 지금 식혜도 아까부터 아침부터 해놨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약식도 지금 너무 쪄다가 물이 좀 쫄고 있는데 저 기집애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계속 앉았으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제 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씨, 그런 다음에 빨리 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좀 그러니까 예수님 제 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뭐라 그래요? 들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일들을 해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부부관계에서도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여우짓자라든지 남편 잘 주물러 주든지 아내 말 잘 듣든지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잘하든지. 그런데 괜히 다 잘하려다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접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집안이 더 파탄이 나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10가지 잘하려다가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내의 장점이 뭡니까? 남편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면요 그냥 남편이나 아내가 좀 머리는 좀 나쁜데도요 한 가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탁 하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가지만 잘하면 될 텐데 괜히 여러 가지 잘하려다가 더 나중에 집안이 파탄 나는 집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기 압박받았다, 어수선하다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원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거 딱 하나 선택했는데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교회 와서 딴 거 필요 없어요. 많은 거 잘해도 봉사 많이 하면 뭘 합니까? 담임 목사 설교 시간에 안 들리잖아. 목사의 설교 내용이 한 귀로 흘려 한 귀로 보내잖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두 남매가 한국에 와서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큰 딸을 기도해 주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설교가 안 들리지? 네. 교회의 바쁜 일, 목사의 딸로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은 졸 수밖에 없고 또 아버지와 잔소리와 이 소리 저 소리 하다 보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들려요. 아주 쉬워요. 기도하다가 귀가 막혀 있는 사람 보면 그거 안 들리는 거예요. 딴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하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가 귀가 막혀 있어요. 근데 이게 병들어서 귀가 안 들리는 건지 그냥 마음이 바뀌어서 안 들리는지 빤해요. 신앙, 목회 생활, 기도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목회 생활이 편안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분이 귀가 막혔으니까 귀 좀 뚫어주면 되겠구나.
저거를 밥을 사서 뚫어주랴, 안수해서 뚫어주랴, 귀신을 쫓아서 뚫어주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뚫어줘야 될까? 아니면 지 성질이 들어와서 막혔는지. 그 성질 들어온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갈 대로 가서 빌어 먹어야 그 다음에 올라와요.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할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재버릇 개 못 줘요. 어느 집안이나 에서 같은 인간이 있고요, 야곱 같은 인간이 있어요. 두 남매인데도요, 하나는 엄마 닮아 신앙 좋아요.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교회 죽어도 안 다니고 기도 안 해요. 똑같이 바뀌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어느 집안의 형제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음성을 젊었을 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혼란이 와서 올바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그 음성을 우리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꼭 사운드나 보이스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감동 아니면 이성,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꼭 우리의 귀로만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정서로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잡채도 만들고 약식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가장 음식을 만드는 마르다 언니가 더 귀하게 보일 때가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한 가지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이 42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아기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야. 분주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사고 일으키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원하는 게 있는데 항상 빗나가는 집이 있어요. 빗나가다 보니까 문제는 아주 심각해지는 겁니다. 오늘 동생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어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우리들의 정서나 신앙의 초보 때는 그냥 내 열심, 내가 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막히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명씩은 교회가 떠나요. 매달 한 명 이상이 등록하고 한 명 이상이 또 나가는 거. 이것이 오늘 현대 모든 교회입니다. 왜? 못마땅하니까. 그러나 항상 뭐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장대의 거의 99%는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거짓말 마라. 여러분들은 너무 얕고 너무 똑똑해서 안 물어봐요. 지금 내가 이제 유혹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술 먹으러 가야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왜냐하면 양심에서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먼저 나올 걸 알아. 우리는 주님의 대답도 알아요. 요에서 또 왜 대답을 또 안 하십니까? 이거 뭐 할까 하고서 여러분들이 대답 굳이 주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딱 물어보면 주님이 NO 이렇게 얘기할 거고, 우리 사람한테도 물어봐도 당연히 NO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알아요. 정답을 알기 때문에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한 번씩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남편한테 대답할까요? 아니지. 벌써 자기의 총명과 양심과 이성이 먼저 정답 알지만, 그러나 이왕 뽑은 칼, 이왕 뽑은 그리고 던지기로 한 이거 놓을 수가 없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 갔을 때 뭐 먹을 거 안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대접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대접한다고 하다가
어떤 분은 보면 그냥 계속 부엌에서 집주인은 안 나오고 객들만 예배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돈 있을 때, 건강할 때, 기분 좋을 때, 시간 많을 때 신나게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담임 목사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그게 뭐예요? 병이에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치료받아야 될 병인데 그걸 병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못 고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다 내 방법, 내 열심으로 하는데 내 방법, 내 열심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육군 대장 했기 때문에 나는 육군 상사를 40년 했습니다. 나는 대령으로 제대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의 예산이 500억입니다. 근데 교회 예산 보니까 너무 가소로워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교회와 군대는 달라요. 교회와 직장은 달라요. 교회와 회사는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군대에서 하던 짓거리 하면 안 돼요. 회사에서 사장 노릇 하다가 하던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 망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귀신들은 찬양을 하고 그 인간에게 계속 찬사를 보내고 지옥문은 점점 활짝 열리고 지옥불은 점점 더 크게 불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랄 로버츠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이분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이분은 대학교도 설립하고 텔레비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인디안의 혼혈입니다. 어릴 때는 말더듬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를 세웠더니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와 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바람에 하나의 도시,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생길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어요. 오랄 로버츠 목사님에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성공하신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개 어느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나무 뿌리가 흔들리도록 뽑히도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막 10시간 했습니다. 이러지요. 이분은 그랬어요.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써 왔습니다. 기도란 뭡니까? 내 것을 관철시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내 정욕이었구나. 응답이 빨리 안 되는데 내 뜻을 구하는 거였구나. 주님의 뜻이 아니었네. 이러면서 자기의 뜻을 버리면서 주님이 세미하게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이 살 거라면 나한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에 제가 살았어요. 그 당시 60년대 70년대에 한국 사람들은 자원도 없는 나라지만 자식들을 전부 다 논 팔아서 서울로 보내서 유학시켜서 오늘의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는요, 내 뜻 관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내 것을 철저히 자아를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지 않고 내 열심으로 막 해붙이면 교회가 막 성공해요. 교인 수가 늘어나요.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어요. 교인들을 막 족쳐가지고 헌금 내게 하고 부흥 강사 불러다가 막 강요해요. 저 그렇게 하려면요, 저 1,000억도 1조도 모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환상을 볼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찍이
주님의 은혜로 공부를 잘 했어요. 세상 공부가 아니라 주님의 공부입니다. 사람을 컨트롤하지 말아라. 사람을 조정하지 말아라. 이걸 확대해서 남편을 조정하지 말아라. 아내를 조정하지 말아라. 자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말아라. 자식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아내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화목한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대형 교회가 됐지만 마지막에 그 교회가 무너져요. 그 목사가 타락을 하고 신문지상에 크게 대서특필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으로 간 거는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도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장면 나오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유 있는 자의 포악함이 네, 하나님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네, 창세기 22장 15절 18절까지도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4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성경 읽기 하다가 성경 쓰기 하다가 여기서 진절머리 내지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들어보세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 네,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이 말씀을 읽으면요. 무슨 모양까지 수의 색깔까지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양대로 또 다른 성경은 양식대로 식양대로 막 인내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절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지만 타락한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해서 마지막 그 가문은 하루아침에 모든 남자들이 같은 날에 사망하는 장면이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도 또한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콜링 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예언자든 목사든 개인이든 여러분이 결혼할 때든 맞선 보러 나갈 때든 미팅을 하러 나갈 때든 그래도 기도는 한번 하고 가보세요. 뭐 엄청난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에 내가 휘어말려서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정하신 배필을 내가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이 찌릿해지든지 아니면 그냥 똥냄새가 튀어나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유치하지만 사람이 젊을 때 철없을 때지만 신앙이 아직은 부족할 때지만 하나하나 뭐든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내가 남편 출근합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국을 끓일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에이씨 저거 꼭 아침에 꼭 처먹고 나가는지 몰라. 그냥 어제 먹은 김치찌개에다 그냥 물 잔뜩 부어서 오늘은 김치국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꿈시렁 거리지 말고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면 정말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잖아요.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은 꼭 이단 사이비로 빠져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꼭 이상한 사기꾼 목사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당 건물 큰 데로 간다든지, 어떤 사람은 무조건 그냥 지하에 그냥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예언한다고 그래서 무당 같은 사람한테 간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맞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단도 많고 예배당도 많고 교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등록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요. 무조건 충동 구매하지 말고 꼭 시장에 갈 때, 쇼핑하러 갈 때 밥 많이 먹고 가가지고 그냥 막 하품하면서 가서 해야지. 이 1+1 뭐 해서 두부도 사고 유부도 사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사야 될는지 한 번은 구별할 줄 아는 그 사소한 것까지라도 기도할 줄 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도한 만큼 조용히 계세요. 기도만 하고 빨리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1시간 했으면 1시간 가만히 앉아 계세요. 자식들이 엄마 빨리 아빠 막 돈 얼마 줘 하고서 돈 탁 타서 팍 가보세요. 얄미워요. 그래도 가만히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엄마 아빠 왜 말해요. 10,000원. 그럼 20,000원 주고 싶잖아요. 근데 요것이 그냥 오자마자 다다다다 돌고 돈 타면 가버리는 거. 그게 아니다. 주님 앞에서도 기도한 만큼 가만히 계세요. 더 중요한 거, 기도 안 나오면 와서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앞에 앉기 싫으면 맨 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계세요. 1시간, 2시간, 그것도 주님 앞에 침묵의 기도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은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들어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대화가 우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그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 필요할 때만 와서 조잘거리고 돌아가는 그런 인간은 우리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교회 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가 늘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늘 아내의, 남편의, 담임 목사의, 또 우리 목자의, 우리의 직원들에게 늘 귀를 열고 듣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뜻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